네, 오늘 어린이 주일입니다. 어린이 주일이라서 데살로니가 후서 강의를 잠깐 쉬고 어린이 주일 우리 다음 세대를 세워야 되는 그 일에 오늘 다음 세대를 세우라라고 하는 제목으로 또 하나님의 말씀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국민일보 아시죠? 아마 국민일보 구독하시는 분들도 계실 건데 국민일보에 얼마 전에 기독교 이미지에 대한 설문조사가 실린 내용이 있습니다. 국민일보에서 지난 3월 31일부터 4월 4일까지 전국에 있는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기독교에 대한 이미지를 설문으로 조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 조사를 했는데 이 내용이 너무 충격적인 것이었습니다. 너무 충격적이어서 이 국민일보 종공교국에서 지금 코로나 상황에서 한국 교회가 힘들고 또 한국 교회 가운데는 거의 대부분이 이런 상황이지만 잘 견디고 있는데 굳이 이 내용을 신문에 실어서 한국 교회로 하여금 또 좌절하게 할 필요가 있는가? 그래서 씻지 말자라고 하는 분들도 있었고, 그래도 약은 쓰다. 그래도 싫어서 교회로 하여금 다시 회복해야 된다. 뭐 이런 설왕설래 논쟁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결론은 씻자 해서 국민일보에 이제 씻게 되었는데, 저도 그 내용을 보면서 충격을 받았습니다. 상당히 충격을 받았는데, 기독교에 대한 이미지가 예수를 믿지 않는 비기독교인이 기독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그 신뢰도에 대해서 기독교를 신뢰한다라고 하는 답변이 18.1%였습니다. 18.1%. 별로 감이 없으신데 2년 전에는 몇 프로였느냐면 32.4%였습니다. 그러니까 2년 만에 무려 18.1%가 떨어졌습니다. 그러니까 10명 중에 기독교를 신뢰한다라고 하는 사람은 비기독교인 중에 2명이 안 되는 거예요. 2명이 안 되는 거예요. 더 충격적인 것은 연령대로 나눠서 보면 이 19세에서 27세까지 청년 세대들이잖아요. 이 청년 세대들에게 있어서 기독교를 신뢰하는가라고 물었더니 11.7%만 신뢰한대요. 그러니까 19세에서 27세 나이의 그 청년 세대들 중에 10명 중에 겨우 1명이 기독교 신뢰한다는 거예요. 나머지는 신뢰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또 예수를 믿는 사람이든 믿지 않는 사람이든 전체를 대상으로 다른 종교와 비교해서 다른 종교와 관계 속에서 각 종교에 대해서 또 호감도를 조사를 했는데 이 불교에 대한, 그러니까 천주교에 대한 호감도는 65.4%였습니다. 65.4%가 천주교에 대해서 호감을 갖는다라고 했습니다. 그 불교에 대해서는 66.3%가 호감을 갖는다라고 했습니다. 기독교는 어떨까요? 여러분 충격받지 마십시오. 기독교에 대해서 25.3%가 호감을 갖는다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충격이 안 됩니까? 저는 너무 충격이 됩니다. 그리고 각 종교에 대해서 이미지를 드러내는 어떤 단어에 대해서 설문조사를 했는데 그 종교에 대해서 이미지를 드러내는 단어입니다. 천주교에 대해서 천주교의 이미지를 드러내는 단어가 어떤 단어들이 많았냐면 도덕적, 헌신적, 희생적 이런 단어가 많았습니다. 불교에 대해서는 포용, 상생, 친근, 보수 이런 긍정적인 단어들이 많았습니다. 기독교는요? 어떤 단어가 많았을까요? 기독교에 대해서는
배타적, 물질적, 위선적, 이기적, 세속적이라는 단어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 국민일보에서 이 기독교에 대한 호감도가 왜 이렇게 낮나? 그 이유가 뭐니까? 그 이유에 대해서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삶으로 증명되지 않는 신앙과 그러니까 삶과 신앙이 다르다 그런 이야기예요.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삶을 통해서 증명해야 되는 건데 삶하고 신앙이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삶으로 증명하지 못하는 신앙과 그리고 또 배타적인 이미지가 원인이다 이렇게 추정했습니다. 제가 어린이 주일에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이 기독교에 대한 어떤 불신 이런 것이 이 젊은 세대들한테 지금 심각합니다. 청년 세대가 이렇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 다음 자녀 세대들에게는 더 심각하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한국 교회가 지금 위기에 처해 있죠.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오랫동안 코로나를 겪으면서 현장 모임이 인원 제한으로 인해서 다 오시지 못했잖아요. 그런데 인원 제한이 이제 해지되어지고 얼마든지 다 오실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작년 세대의 현장 모임도 참 회복이 더딥니다. 아직도 코로나가 끝나지 않았기 때문일 수도 있겠지만 참 더뎌요. 그래서 교회별로 한 70% 회복하면 진짜 많이 회복됐다라고 할 정도로 현장 모임이 회복이 안 됩니다. 작년 세대도 그런데 우리 주일학교 세대는 더 심각하죠. 진짜 힘듭니다. 지금 한국 교회가 처한 이 상황은 사사시대의 초입의 모습과 유사합니다. 사사시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가나안 땅에 정착하여 살게 된 그때부터 사무엘 선지자와 사울 왕과 다윗 왕이 등장하는 그때까지 400년간의 기간을 사사시대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400년간의 사사시대는 암흑시대입니다. 흔히 세상 역사에서 중세기를 암흑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 사사시대 400년을 암흑시기라고 이야기합니다. 왜 암흑이냐? 왜 흑암의 시대냐? 왜 빛이 없는 시대냐? 그 이유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가나안 원주민들과 전쟁에서 이기고 그 땅을 이제 기업으로 받아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약속의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들어가서 정착하여 살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복을 누리면서 번영한 게 아니고 이방 민족으로부터 끊임없이 침략을 당하고 약탈을 당하고 심지어 그들에게 정복당하여서 종살이하면서 고통당했던 시대가 바로 사사기 400년의 시대였습니다. 그래서 그 시대를 암흑시대라고 표현하는 것이죠. 사사시대 400년이 왜 암흑시대가 되었느냐? 그 이유가 바로 다음 세대를 세우는데 실패했기 때문입니다. 다음 세대를 세워야 되는데 다른 세대를 세워버린 거예요. 오늘 본문의 내용은 그 이야기입니다. 오늘 사사기 2장 10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세대의 사람도 다 그 조상들에게로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아멘. 그 세대 사람들도 다 죽었다. 여호수아 뒤에 생존했던 그 장로 세대들까지 다 죽은 이후에 그 다음 세대들이 다른 세대가 일어났다. 사사기는, 특히 사사기 2장은요, 오늘 우리가 보고 있는 이 본문은 세대를 둘로 구분합니다. 둘로 구분해요.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행하신 그 역사를 눈으로 보고 직접 체험하여 아는 세대와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그 큰 일도 알지 못하는 세대 둘로 구분합니다. 사사기 2장 7절을 보시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백성이 여호수아가 사는 날 동안과 여호수아 뒤에 생존한 장로들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모든 큰 일을 본 자들이 사는 날 동안에 여호와를 섬겼더라. 아멘. 7절에는 모든이라는 단어가 원문을 보면 3번 등장합니다. 우리 번역에는 한 번 등장하는데 원문대로 읽으면 이렇습니다. 백성이 여호수아가 사는 모든 날 동안 여호수아 뒤에 생존한 장로들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모든 큰 일을 본 자들이 사는 모든 날 동안 여호와를 섬겼더라. 여호와를 섬긴 세대들과 여호와를 알지 못하고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그 큰 일도 알지 못하는 세대로 딱 구분합니다. 여호와께서 행하신 모든 큰 일이라고 하는 이 말은 바로 하나님이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지신 이후에 광야 40년을 지나고 그리고 요단강을 마르게 하시고 건너게 하신 이후에 가나안 원주민들과의 전쟁에서 이기게 하시고 그 땅을 기업으로 주신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겠죠. 그 역사를 눈으로 보고 직접 체험한 세대들과 그렇지 못한 세대들을 구분하는데 하나님의 그 역사를 통해서 실제 삶으로 하나님을 경험한 세대들은 사는 날 동안 여호와를 섬겼더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그들이 죽은 이후에 일어난 세대들은 그들은 여호와를 알지도 못하고 여호와께서 행하신 그 이스라엘을 위해서 행하신 그 큰 일도 알지 못하는 세대가 되어버린 것이죠. 그래서 그 세대를 성경은 다른 세대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기 다른 세대라고 하는 말은 언어들이 아니고 디플런트입니다. 질적으로 완전히 다른 세대가 되어버렸다 그런 이야기죠. 그래서 이 다른 세대의 특징이 뭐냐? 2가지를 이야기하잖아요. 여호와를 알지 못하고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해서 행하신 그 큰 일을 알지 못하는 세대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알다라고 하는 히브리 동사가 야다라는 동사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많이 들었던 동사인데 이 야다라고 하는 동사는요 지식적으로 아는 것이 아니고 친밀한 인격적인 관계와 경험을 통해서 아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 단어의 본래적인 의미는 뭐냐면 부부 관계를 통해서 서로를 아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안다, 하나님이 행하신 그 일을 안다라고 했을 때 그것은 실제로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이 행하신 그 일들을 직접 경험하면서 하나님을 아는 세대다 그런 이야기죠. 그런데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은 그들 지식적으로는 하나님을 알지 모르지만 그러나 그들의 삶의 현장에서 그들은 하나님을 모르는 자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대한민국에 태어난 국민이라면 6.25 사변은 다 합니다. 여러분 6.25 사변 다 아시죠? 네. 모르는 분은 간첩이에요. 다 합니다. 다 알아요. 근데 우리가 안다라고 하는 그 알미 6.25 전쟁 그 참상 그것을 실제로 몸을 겪으면서 자랐던 세대들과는 다르죠. 여러분 80세가 넘으신 어르신들은 그 6.15를 친히 몸으로 경험한 세대들이잖아요. 그분들이 나 6.25를 안다라고 했을 때 그 알미 바로 히브리어 야다라는 동사입니다. 6.25가 지난 이후에 태어난 세대들은 책으로 아는 것이고 들어서 아는 것이죠. 그것은 지식적으로 아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정착하여 그곳에 산 이후
새로운 세대가, 이전 세대가 지나고 새로운 세대가 등장하자 그들은 다음 세대가 아니라 여호와를 알지 못하고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해서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는, 그 큰 일도 알지 못하는 다른 세대가 되어버렸다, 그런 이야기죠. 왜 이들이 다른 세대가 되어버렸느냐? 그것은 이전 세대가 다음 세대에게 마땅히 물려주어야 될 하나님을 섬기는 그 본질, 핵심은 물려주지 않고 형식만 물려줬다는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고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해서 행하신 그 큰 일도 알지 못한다라고 해서 그들이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게 아니에요. 그들은 여전히 하나님께 제사 드려요. 근데 왜 하나님을 모른다고 했을까요? 형식만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 정착해서 살면서 이전 세대들이, 하나님을 경험한 세대들이 죽고 나서 일어났던 세대들은 모양만 하나님의 백성의 모양을 갖고 하나님께 열심히 제사 드리는 형식은 있는데 정작 중요한 하나님을 섬기는 그 본질을 자녀 세대들에게 전달하지 못한 것이죠. 모세는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야 될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서 부모 세대가 자녀 세대들에게 부지런히 하나님이 그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으로서 율법을 가르치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자녀 세대들이 그것을 배워서 그들의 삶의 현장에서 지켜 순종하도록 명령했습니다. 이렇게 율법을 가르치고 부지런히 가르칠 뿐만 아니라 가르치는 부모로서 그 율법의 말씀을 손목에 메고 이마에 붙이고 심지어 대문에 붙여라고 명령하셨죠. 그 내용이 신명기 6장 4절에서 9절인데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 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이것을 내 손목에 메어 기호로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 문에 기록할지니라. 아멘. 부모 세대가 자녀 세대들에게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랑하는 법을 가르쳐야 되는데 부지런히 가르치는데 얼마나 부지런히 가르쳐야 되느냐? 집에 앉아 있을 때든지 길을 갈 때에도 집에서 누워 있을 때든지 또 일어날 때에도 하나님의 이 율법의 말씀을 강론해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집에 있을 때, 앉아 있을 때, 길을 갈 때, 누워 있을 때, 일어날 때, 이 무슨 이야기입니까? 우리의 모든 삶 아닙니까? 부모 세대들은 그들의 삶의 모든 현장에서 자녀들에게 뭘 가르쳐야 됩니까?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 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녀 세대들이 그 부모 세대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랑하는 법을 배우게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부모 세대들은 그렇게 가르치는 자로 어떻게 하라고요? 그 율법의 말씀을 손목에 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마에 붙이라고 이야기해요. 제가 그림을 좀 보여주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말씀 지키려고 조그마한 함에 이 율법의 말씀의 규정들이 적혀있는 종이를 저기에 담았습니다. 저렇게 담아가지고 손목에 매요. 이마에 저렇게 붙여요. 손목에도 저렇게 매고 이마에 저렇게 붙여요. 저게 테필린이라는 겁니다. 지금도 유대인들 가운데 저렇게 하는 분들이 많아요. 저 사람은 군인인 것 같아요. 저렇게 율법의 규정들이 적혀있는 종이를 저 조그만 함에 넣어가지고 손목에 붙이고 이마에 저렇게 붙이고 다녀요. 그리고 대문에 붙이라고 그랬잖아요. 저렇게 함에, 저기 대문에 붙여져 있는 저 함이 메주자라고 하는 함입니다. 저기도 똑같이 아까 그 종이, 율법의 내용이 기록되어 있는 종이가 들어있는 함이에요. 저 메주자라는 것인데 저 대문에 저렇게 붙여놓는 거예요. 왜 저렇게 하라고 이야기합니까? 왜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을 내 손목에 메어
기호를 삼고 내 미간에 이마에 붙여서 표로 삼아라. 왜 그럽니까? 나 누구라는 이야기예요. 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입니다 라고 외적으로 드러내라, 그런 이야기예요. 왜 집에 저 매주자라고 하는 것을 붙입니까? 왜 대문에 율법을 기록하라고 이야기합니까? 우리 가정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가정입니다. 하나님 섬기는 가정입니다 라고 외적으로 드러내라는 이야기죠.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정작 형식만 유지하고 내용은 자녀 세대들에게 전달하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율법을 손목에 메고 이마에 붙이고 대문에 붙여가지고 저렇게 시행하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고 실제로 그 말씀에 순종하여 지켜 행하는 것이 중요하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서 정착하여 살아가는 동안 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통해서 하나님 주시는 그 번영의 복을 누리는 게 중요하죠. 하나님이 자신들의 삶을 돌보아 주시는 그 은혜를 통해서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을 아는 것이 중요하죠. 자녀 세대에게 그것을 가르쳐야 되는데 정작 그것은 가르치지 않고 그냥 하나님께 예배만 드리면 된다는 거예요. 그냥 제사만 드리면 되는 거예요. 형식만 전달하는 것이죠. 그래서 가나안 땅에 정착한 부모 세대들이 결국 자녀 세대들에게 하나님의 이 율법의 말씀을 가르치고 훈련하여서 그들 하여금 순종하며 살아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 주신 복을 누리도록 하는데 실패했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오늘 사사기 2장 1절을 보면 여호와의 사자가 길갈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는 이 복임에 올라와서 지적하는 거죠. 무엇을 잘못했는지 지적합니다. 사사기 2장 2절인데요. 여호와의 사자가 이것을 지적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이 땅의 주민과 언약을 맺지 말며 그들의 제단들을 헐라하였거늘 너희가 내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으니 어찌하여 그리하였느냐. 아멘. 여호와의 사자가 올라와서 지적하는 것이 왜 내 말을 듣지 않았느냐는 것이죠. 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냐는 것이죠. 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아서 가나안 원주민들과 언약을 맺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왜 그들이 쌓은 그 우상 숭배 제단들을 허물지 않았냐는 것이죠.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될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반드시 그 땅에 들어가면 가나안 원주민들을 다 쫓아내라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들과 언약을 맺지 말라라고 명령하십니다. 그리고 그들이 우상 숭배했던 수많은 제단들, 우상의 제단들 다 허물어뜨려라. 그렇게 명령했습니다. 헐어버리라고 했습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그렇게 하지 못했습니까? 왜 가나안 원주민들을 쫓아내지 못하고 그들과 언약을 맺었고 왜 그들이 만든 그 우상 숭배의 제단들을 헐어버리고 무너뜨려야 되는데 왜 그냥 뒀습니까? 그 이유는 표면적으로 보면 가나안 원주민들이 강했기 때문이라고 보여집니다. 표면적으로는 그래요. 근데 실제 이유는 뭐냐면 가나안 원주민들이 가지고 있는 그 농경 문화입니다. 가나안 원주민들이 가지고 있는 그 농사 짓는 기술, 농경 문화와 그리고 가나안 원주민들을 쫓아내지 않고 자신들의 종으로 삼아서 일시키면 그들의 노동력을 통해서 얻게 되는 경제적인 이익을 버리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달콤한 유혹을 버리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결과가 발생한 것이죠. 그래서 사사기 1장을 보면 가나안 원주민들을 쫓아내지 못했던 이유에 대해서 그리고 그 결과에 대해서 기록을 해두었는데 사사기 1장 28절, 30절, 33절, 35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강성한 후에야 가나안 족속에게 노역을 시켰고 다 쫓아내지 아니하였더라.
30절. 스불론은 기드론 주민과 나할롤 주민을 쫓아내지 못하였으므로 가나안 족속이 그들 중에 거주하면서 노역을 하였더라. 33절. 납달리는 베세메스 주민과 벳아낫 주민을 쫓아내지 못하고 그 땅의 주민 가나안 족속 가운데 거주하였으나 베세메스와 벳아낫 주민들이 그들에게 노역을 하였더라. 35절. 결심하고 헤레스 산과 아얄론과 살빔에 거주하였더니 요셉의 가문의 힘이 강성함에 아모리 족속이 마침내는 노역을 하였으며. 이 내용이 무슨 내용입니까? 마치 그냥 표면적으로 보면 가나안 원주민들이 너무 세가지고 너무 강해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비로소 강했을 때 그들을 쫓아냈더라? 아니에요. 쫓아내지 않았어요. 그들이 뭘 했다고 이야기합니까? 노역을 했더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힘이 없어서 쫓아내지 못한 게 아닙니다. 가나안 원주민들이 강했기 때문에 쫓아내지 못한 게 아니에요. 가나안 원주민들이 갖고 있는 그 농경 문화, 농사 짓는 기술, 그 기술을 수용하고 그리고 그 가나안 원주민들을 종으로 삼아서 그들이 제공하는 그 노동력을 통해서 경제적인 이득을 보려고 하는 그 욕심 때문에 그들을 쫓아내지 않고 노역을 시킨 것이죠. 여러분, 지금 우리나라에서 외국인 근로자들이 얼마나 많이 들어와 있습니까? 그들의 노동력 때문에 지금 사실 제조업이 버티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유혹을 못 이기는 거예요. 그래서 가나안 원주민들의 그 농경 문화를 섭수하고 그들을 종으로 삼아서 그들의 노동력을 이용해서 경제적인 부와 번영을 누리려고 하는 거예요. 문제는 뭐냐? 가나안 원주민들이 가지고 있는 그 농경 문화를 흡수한다라고 하는 것은 그들이 가지고 있는 우상 숭배까지 받아들여 버리는 것이죠. 가나안 원주민들이 가지고 있는 농경 문화는 바알과 아스다롯을 섬기는 우상 숭배와 직결됩니다. 그래서 2장 본문 뒷절에 11절부터 내오는 내용이 뭡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알과 아스다롯을 숭배하니라 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가나안 원주민들에게 있어서 바알과 아스다롯은 어떤 신이냐? 풍요와 다산의 신이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바알은 비를 내리는 신이라고 생각해요. 폭풍의 신이라고 생각합니다. 가나안 원주민들은 농사를 짓기에 앞서서 비가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럼 바알이 비를 줘야 되는데 바알이 언제 비를 주느냐? 비가 내리는 현상은 어떤 현상이냐? 바알이 자신의 아내인 아스다롯과 성관계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땀을 흘리는데 그 땀이 비가 되어서 내린다는 거예요. 그게 가나안 원주민들이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비가 필요할 때마다 바알을 자극해야 돼요. 바알을 자극해야 돼요. 땀을 흘려야 되니까. 그래서 바알 숭배 종교 의식 속에 음란한 성행위가 포함되는 것이죠. 그게 가나안 원주민들의 바알 숭배, 우상 숭배 행위였습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가나안 원주민들의 농경 문화를 받아들이면서 그것까지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래서 바알 제단을 허물지도 않고 그 바알 제단에 있는 그 아스다롯 그 여인의 신상, 여신의 신상이죠. 허물지 않는 거예요. 그대로 가나안 원주민들처럼 비를 달라고 그 우상 숭배를 하는 것이죠. 그래야 농사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겉으로는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열심히 제사를 드려요. 그런데 실제 그들의 삶은 바로 가나안 원주민들의 삶을 그대로 동경하면서 따라갑니다. 가나안 원주민들과 다를 바 없는 그런 사람들로 살아가는 것이죠. 그러니까 자녀 세대들이 그런 부모 세대들을 보면서 형식으로는 하나님께 제사 드릴지 모르지만 실제 삶의 내용을 뭘 배워요? 바로 가나안 원주민들이 보여주는 그 우상 숭배를 부모 세대들을 통해서
배우는 거예요. 배우는 거. 그러니까 그 세대들이 하나님을 알아요? 그 세대들이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위해서 행하신 그 큰 일을 압니까? 모르는 건 당연한 거예요. 부모 세대들은 겉으로는 하나님께 제사 드리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 사랑한다 그러지만 그러나 실제 내용은 뭡니까? 우상 숭배하고 있는 것이죠. 세상의 경제적인 부와 그리고 그 번영을 꿈꾸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죠. 그래서 다음 세대가 아니라 자녀 세대들이 다른 세대가 되어버린 것이죠. 그래서 오늘 사사기를 기록한 저자가 하나님의 사자가 지적한 그 지적을 하시기 위해서 어디서 올라오셨느냐? 길갈에서 올라오셨다고 그랬어요. 길갈에서 복임으로 왔다고 1절에 기록합니다. 여러분, 길갈이라고 하는 지명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의미 있는 상징적인 장소입니다. 길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광야 40년 시간을 보내고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에 들어옵니다. 여호수아 이끌음을 따라서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제일 먼저 정착한 곳이 길갈입니다. 길갈에 진을 치고 그들은 그곳에서 뭘 하느냐? 할례를 행했습니다. 할례를 행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유월절을 지켰습니다. 그리고 길갈이라는 장소는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데 있어서 무슨 역할을 하느냐? 베이스 기지 역할을 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길갈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전쟁을 앞두고 있습니다. 적과 대치하고 있는 상황에서 뭘 했다고요? 할례를 행했습니다. 애굽의 수치를 물러가게 했다. 그래서 할례 받은 그 장소를 길갈이라고 이름 지은 것이죠. 여러분, 할례가 뭡니까? 남자의 생식기 끝을 자르는 겁니다. 뭐 아이들 포경 수술하잖아요. 그런 거와 같은 거예요. 여러분, 할례를 행한다라고 하는 것은 할례를 행한 남자가 낫기 위해서 최소한 3일 이상 걸려야 돼요. 그러니까 할례를 행하고 나면 3일 이상은 죽은 송장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근데 전쟁 앞두고 적과 대치하고 있는 상황에서 할례를 행한다? 자살행위죠.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그 자살행위예요. 적이 알았다면 바로 공격할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할례를 행하라 라고 했을 때 할례를 행했습니다. 왜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할례를 행하여 낳는 그 기간 동안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시고 이 전쟁에서의 승패,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이 문제에 있어서 누가 결정하신다고요? 하나님이 결정하신다라고 하는 절대적인 믿음과 신뢰가 있었어요. 길갈이라고 하는 이 장소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의지했는지 믿음으로 반응했는지 보여주는 장소입니다. 그런데 지금 복음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떤 백성들이에요? 여호와를 알지도 못하고 여호와께서 행하신 그 큰 일도 알지 못하는 다른 세대가 되어버린 거예요. 결국 부모 세대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의 실천을 통해서 자녀 세대들을 하여금 부지런히 배우게 하고 그 자녀 세대들이 대를 이어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 삶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아가는 세대가 되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지금 현재 한국교회 상황이 사사시대 초입과 같다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는 것이죠. 한국교회 부모 세대들이 자녀 세대들에게 마치 사사시대 초입에 그 부모 세대들이 자녀 세대들에게 보여줬던 그 모습대로 우리 부모 세대들이 보여줬기 때문에 한국교회 다음 세대의 교육과 한국교회 위기가 찾아왔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부모 세대들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기 때문에 성도라고 하는 모양을 갖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 주일만 성도예요. 주일만 성도예요. 월, 화, 수, 목, 금, 토요일은 성도가 아니에요.
그냥 가나안 원주민들과 같이 똑같이 살아요. 세상이 그렇게 숭배하고 그렇게 간절히 원하는 돈, 만몬의 종이 되어서 그렇게 세상에 살아갑니다. 세상적 부귀와 영광을 추구하면서 그렇게 살아갑니다. 주일날만 교회에 와서 거룩 성도로서 하나님께 예배드려요. 그러니까 자녀 세대들이 그렇게 살아가는 부모 세대들을 보면서 내가 예수 믿어야 될 이유를 모르는 거예요. 이유를 발견할 수가 없어요. 부모 세대들은 그렇게 이야기해요. 나는 예수 잘 못 믿지만 너는 잘 믿어라 라고 외쳐요. 여러분, 쓸데없는 거죠. 아무리 외쳐봐야 소용이 없어요. 부모 세대들을 통해서 그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이고 부모 세대들이 하나님이 주시는 그 복과 은혜를 누리면서 살아가는 그 모습을 통해서 자녀 세대들이 하나님을 배우는 것이죠. 하나님을 아는 것이죠. 여러분, 다음 세대들을 세워야 될 책임이 우리 교회에 있고 여러분의 가정에 있어요. 다음 세대를 세우기 위해서 먼저 회복돼야 될 회복이 부모 세대의 회복입니다. 우리가 회복돼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을 통해서 우리 삶 속에 하나님의 역사를 누리면서 살아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 부모 세대들이 다시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훈련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 삶 속에 하나님이 어떻게 능력으로 역사하시고 은혜를 베푸시는지 자녀들 하여금 보게 만들어야 돼요.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들 손주 보시면서 그거 보게 만드셔야 돼요. 그래야 우리 자녀 세대들이 그런 우리를 보면서 하나님을 배우고 하나님을 아는 것이죠. 교회의 역할은 우리 자녀 세대들을 부지런히 가르쳐야 돼요. 부지런히 훈련시켜야 됩니다. 근데 그렇게 훈련받고 배운 자녀 세대들이 정작 그 배운 대로 실천할 수 있는 현장은 가정입니다. 가정은 교회에서 배운 그 내용을 실천할 수 있는 삶의 현장이 되어야 돼요. 그러려면 누가 그 역할을 해야 되느냐? 부모들이 그 역할을 하셔야 돼요. 교회에서 다 맡겨놓으면 다 될 줄 아는데 아닙니다. 교회에서 열심히 배우고 교회는 열심히 가르칠 거예요. 근데 열심히 배우고 가르친 그 내용, 배운 내용 어디서 실천해야 됩니까? 가정에서 실천해야 돼요. 그래서 가정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을 통해서 그 자녀 세대들이 하나님 주신 은혜와 복을 누리는 그 복을 누리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다시 한번 배우게 되는 그 현장이 가정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야 다음 세대를 바로 세울 수가 있습니다. 오늘 어린이 주일을 통해서 우리 다음 세대를 세워야 될 이 사명 우리에게 있는데 이 사명 감당하기 위해서 우리들이 먼저 깨어나야 되고 그리고 교회가 부지런히 가르칠 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가정이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하는 삶의 현장이 되게 하셔야 됩니다. 그랬을 때 우리 자녀들이 대를 이어서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하나님을 아는 사람으로 세워질 줄 믿습니다. 이 복이 저와 여러분에게 우리 교회에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